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한 주말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잡다한 모든 거 다 걷어가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도 듣는 귀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거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주님의 고귀한 성도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들어갔었죠.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세 도시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유로 또 강권하심으로 아시아로 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인도하셨죠. 인도에 가장 처음에 갔던 성이 이제 빌립보라는 성이었고 그게 16장의 마지막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세 지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누실 베레아, 그리고 아덴입니다. 아덴. 근데 사실상은 이 세 지역 중에 가장 인지도가 없고 또 가장 볼품없는 도시가 바로 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로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디 살면 또 어디 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강북이고 강남이고 뉴욕이고 또 아직 무슨 또 시골 도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서 살고 싶은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덴. 그만큼 도시가 아름답고 다 하얀 대리석으로 다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곳이 아덴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카죠.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주수도입니다. 주수도. 그러니까 굉장히 양쪽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 당시 마게도냐에서 가장 유명한 원투 도시가 바로 아덴과 마게도냐라고 보시면, 아직 데살로니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가 끼었어요? 베레아가 끼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마게도냐 수도격인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이 패턴은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패턴이 안 나오는 도시가 있어요. 어딜까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걸 명심해 두시고. 그런데 이 두 가지 패턴의 사람들이 나온,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모습이 나왔죠? 그 말씀에 반항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오늘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좀 더 그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유대인들이 누구를 동원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여기 성경을 좀 온화하게 표현합니다. 저자의 어떤 뭐라고 했죠? 불량한 사람들이, 불량하다는 표현이 나도 좀 불량한데 보기에는 이 조직폭력배입니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일행과 그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조금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나쁜 사람들 같아요. 또 자기 스스로도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죄질 수 없으니까 본인은 안 해. 하지만 누구를 동원해? 깡패들 동원해. 아주 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동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고소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전한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너는 왜 거짓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 고소하고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7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또 그 사람들 고소한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자, 사람들이 17장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 믿음,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거나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는 또 신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은 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베라는 표현이 그 NIV 성경에 보면 스타믹이 뭐냐면 위 그러니까 그 배가 통통 배가 아니고 먹는 배가 아니고 그들의 신이 베요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을 뭐 채우기 위해서 믿어요? 자기 위장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임금으로 섬기고 살아요? 황제 17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니 그럼 그들의 임금 누구란 얘기예요? 가이사란 얘기죠. 바울의 일행은 이러한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3주 있었어요. 3주. 그리고 나서 쫓겨납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어디냐면 오늘 함께 나눌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는 곳이 쉽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기도하실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대피 기도할 때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안수님이나 뭐 기도하실 때 이 베레아는 곳이 등장을 하거든요. 왜 등장하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과연 그 말이 뭔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17장 10절의 말씀 시작. 밤에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드디어 베레아라는 곳에 지금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것도 계획대로 이동한 게 아니고요. 쫓겨서 그렇게 이동해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 평가해 놓는데 어떻게 평가해 놓은가 보자. 이건 사람이 평가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해 놓은 17장 11절의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성경이 아주 이례적으로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간혹가다가 대조법을 사용하고 비교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어떤 지역을 A로 들고 B로 들어서 이 지역은 이 지역보다 더 좋다 나쁘다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두 도시를 비교해 놨어요. 첫 번째는 어떤 도시를 비교하면 지금 와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와 또한 있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비교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양주 백석에 사는 사람들은 양주 고읍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돼서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 전혀 반응이 없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안 좋아요. 그냥 뭐 이러면 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좀 너그러웠으면 그냥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좋아서 이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기분 나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베레아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너그러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과 또 NIV 성경에 보면 이게 노블. 쉽게 말하면 고귀한, 뭐 귀족적인, 뭐 명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표현했는지, 또한 이 사람들이 왜 노블인지, 고귀한 성도인지, 왜 명품 성도인지 그 말씀을 풀어가면 오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오늘 17장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고, 또한 베레아 사람들이 이 두 도시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찾아가 봅시다. 먼저 이 두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라고요? 마게도니아의 주 수도 도시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모든 2000년 전에 가장 모든 문물과 또 가장 이 교통수단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배입니다. 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행기가 있고 고속도가 뚫려서 막 그랬습니다만 우리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도시들이 인기가 많고 돈이 많았어요? 항구 도시. 그렇죠. 부산, 목포. 제가 목포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목포 좋아요. 목포 좋아요. 미항이라고 했어요. 미항. 아름다울 미. 근데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에요. 쌀미자입니다. 쌀미자. 왜 이렇게 좋아해? 쌀미자. 왜 그랬냐면 일본 사람들이 목포를 통해서 쌀을 이렇게 수급하게 쌀미 미양. 근데 아름다울 미라고 하자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랬듯이 부산, 옥천포, 군산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이게 도시가 성행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랬듯이 고대 2000년 전에는요. 자동차도 없고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백길로 다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그 도시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돈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들면 오늘 데살로니가 또 유명한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또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이런 도시들이 돈이 굉장히 많고 하나도 못 맞히냐.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물길로 인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뭐가 들어와? 문물이 들어오죠. 문물이.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이 도시가 주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느 도시보다 빨리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시 사람들은 문화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 더 스페셜해. 강남에 사는 사람들, 또 아니면 청담동에 사는 사람들, 이런 지역을 들먹이다니.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고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럼 베레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쉽게 말하면요, 산 밑에 깡촌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산 밑에 깡촌. 그러니까 강원도 밑에 태백 아니면 아주 낙후된 시골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 왜?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전에 혹시 고향이 서울이신 분? 서울. 서울이세요? 서울 사람을 보네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고무신 신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서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햄버거 집이 저 20살 넘어서 들어왔어요. 20살 넘어서. 맥도날드 이런 거 말고, 아무튼 뭐 명칭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미그웨이 뭐 이런 햄버거인데, 그걸 먹으려고 햄버거 집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줄이 1km가 섰습니다. 1km가. 거짓말 않고.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나 자존심이 있는 남자예요. 나 1km 서서 햄버거 먹고 싶은 너희들이 다 먹어도 나는 안 먹어. 나 안 먹었어요. 왜? 햄버거를 안 좋아하거든. 안 좋아한다는 말이 웃기죠. 왜?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한 번도 안 먹어. 근데 그냥 1km까지 서가지고 저 사람 똑같이 햄버거를 먹고 싶지 않은 나만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학교 와서, 서울로 학교 와서 한 26살인가 7살인가 처음으로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설교 이상하게 간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또 이런 걸 해줘야 좋아해. 아까 뭐 대사로 설명하려니까 다 추구하고 이러고 있다가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좋아해, 사람들은. 큰일 났어. 그만큼 문화 수준 자체가 낮아 높아? 낮다는 얘기죠. 지식 수준도 낮고 문화 수준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뭐예요? 비교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주 도시니까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며 모든 문화가 발달됐으면 그 써보지도 못한 물건들도 많은 곳이 데살로니가였고, 베레아라는 도시는 어떻게 아주 낙후된 도시예요. 가기도 힘든 도시, 깡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일까요? 아니면 베레아일까요? 데살로니가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 크게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더라고? 상고하더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려운 말씀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 사람보다 더 뭐 했다고? 너그럽다고. 이 한글 한글 성경은, 개역기능 성경은 좀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노블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노블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고귀하다, 귀족적인, 또 정말 그러한 것 제가 라틴어 원문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명품이라는 거예요.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한 명품과 뭐가 있어요? 이런 것만 크게 해. 명품과 짝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짝퉁이 아무리 초특급 A급의 저 밑에 있는 걸 좋은 걸 끄집어내줘도 그건 뭐예요? 짝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명품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기에는요, 명품이나 아니면 가품이나 그 차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정말 심각하게 다가와야 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에 이 평가를 누가 해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해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명품과 진품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정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성도가 뭐 진짜같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뭐 명품 같고 하나님의 성도고, 베레아 성도도 또한 하나님의 성도인데, 이게 진짜 성도인지 명품 성도인지 고귀한 성도인지 그렇지 못한 성도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하게도 오늘 성경에서 그 성도가 진짜 성도고 고귀한 성도고 명품 성도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11절 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선언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명품이야, 고귀한 성도야. 그 다음 구절부터가 이 사람들이 왜 고귀하고 이 사람이 왜 명품인지 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아? 말씀을 받고.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또 열심히 또 시험 나오는 것 같이 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또 쓰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언어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모든 것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받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제 우선순위로 두고 오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아요. 뒤에 윙윙 소리 나는 걸 좀 꺼주세요. 이 시간에 여기에는 안전은 있지만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다. 내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빨리 말씀을 듣고 싶고, 근데 주일날도 뭐가 막 생겨. 막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애들도 오고 막 생겨.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를 가야 돼? 이 웃음의 의미는 다 들켰다 뭐 이런 표정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이러한 마음. 오늘 일이 잡혔는데 그 잡을 다 포기하고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간절한 마음. 이 예배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앉아있기는 다 똑같으나 여기까지 오는 마음의 자세는 같아 달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이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모든 걸 다 했는데 오늘 딱 주일날 뭐가 비네? 스케줄이 없네. 오늘은 스케줄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면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앉아있는 건 똑같으나 내가 보기에는 다 귀한 성도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맡기게요. 첫 번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주님 앞을 나가길 원하는 삶, 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노블이, 고귀한 성도,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이 1순위입니까? 아니면 그게 2순위, 3순위, 아니면 4순위, 아예 순위도 없진 않습니까? 모습은 성도지만 사실 명품 성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철저한 수용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쑥쑥 받았다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밑에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 하가라는 뜻,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이 성도들은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제 우선으로 했고, 그리고 끝나고 말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말씀 제목이 똑같잖아요. 고귀한 성도 1, 오늘은 고귀한 성도 2.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을 읽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 모임으로 토요일날 사역자 공부를 하다 보면 여쭤봐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잠깐만요. 한참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알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을 주고 그 말씀을 주었다라면 그 한 주간 그것으로 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 사라져. 그런데 고귀한 성도라고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베레아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것도 간절하게 받았어요. 주일날 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진짜로 그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어떻게 들었으면 다시 집에 가서 뭐 했다고? 다시 뭐 했다고요? 읽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연구했다고요. 그리고 어땠다고요? 나아갔다고요.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란 단어가 원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를 참 좋아하는데 큰 개도 키워봤고 작은 개도 키워봤고 많은 개를 키워봤는데 우리 옥상에도 또 큰 개 한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몽실이가 있지 않습니다. 사모예드가 있는데 그런 큰 개들이 이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이 뭐 뼈다귀를 주잖아요. 뼈다귀를 주면 뼈가 단단하잖아요. 단단한데 단단한 것으로 그게 끝나지 않죠. 그 뼈 안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골국물 안 드세요? 사골탕? 곰탕 안 드세요? 푹 우려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골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액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뼈다귀를 주면 이 뼈다귀의 겉에가 있는 게 아니라 뼈다귀를 또 이렇게 의작 깨면 그 안에 또 차에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아그작을 씹어 먹잖아요. 그때 개들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물려.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원문적으로. 우리는 묵상을 너무 신사적으로 해.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맞는가 틀리는가 뭐 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묵상하다는 상고하다는 이 뜻은요. 눈으로 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 이 시간에 묵상이 1번 단계예요. 믿음은 절대로 읽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읽어서 해석하는 나가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인간의 목사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번.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듣다라는 것이 뭐예요?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베레아 성도가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고 끝나지 않아. 들었으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읽어야지. 누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로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기도 연구하는 거. 이것까지인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귀로 들으라고 마음을 은혜 받도록 찡하라고.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아가다, 전진하다, 하가가 전진하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그 속에 깊은 것에 있는 것을 다 빨아먹고 으르렁 먹고 그 말씀을 진리를 다 깨달아서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쉬워요? 개들 봐봐. 개들 뼈다귀 하나 주면 어떤 개가 이렇게 먹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개들은 땀을 안 흘리니까 잘 안 보이거든. 아마 사람이라면 그 개는 그걸 먹기 위해서 막 아그작 여기서 저기서 엉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먹기 위해서 킁킁거리면서 온 노력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10절 12절 이 말씀 세 구절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를 말씀드릴까? 저는 2달을 고생을 합니다.
시간은 30분, 20분이지만 이 두 절을 하기에 저는 2달을 고생해요.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명품 성도는 머리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머리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를 그냥 선택적으로 초이스에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1번으로 두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시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스펀지처럼 수용하는 성도, 그게 진짜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극찬하신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극찬. 누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아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일본이 침략해 왔잖아요. 일본의 순사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 미워 안 미워? 밉겠죠. 유정이는 안 밉대요. 그때는 미웠어. 우리는 안 밉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집에 종 하나가 병이 들었는데 이 종을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장로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조선 사람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을 편을 들어서 예수님 그 집에 지금 종 하나가 병 들었는데 가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편을 들 만큼 이 로마 이 장교가 인간성이 좋아 안 좋아? 좋았고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었다는 얘기.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절부터 갈까요? 5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크게 아멘.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집에 종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아파요. 아파.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 표현이 안 나오지만 오늘 이 얘기가 마태복음 1장 40절 또 누가복음 5장 또 마가복음 1장 40절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이렇게 3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그러면 3번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공간복음서로 이 얘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얘기.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 봐왔던 베레아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수용성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그 마음과 이 모습이 아주 흡사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 집에 종 하나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종 하나가 병이 들었는데 이 종을 고쳐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주인인데 로마 아무튼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장교인데 자기 집에 이방인 종, 유대인 종 하나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어느 주인이 그 종 살리겠다고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우리 종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오늘 보면 그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인이 이렇게 성경 표현하면 안 돼요. 원문적인 이 히브리 원문의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라틴의 파이디아라는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아이들. 응? 뭐 파이디아 선교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뭐냐면 뭐 얘도 아이고 쟤도 아이잖아요.
수민이도 아이고 뭐 시온이도 아이고 재용이도 다 아이 알릴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파이드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데 쓰냐면 이런 거. 내 새끼들. 모를 수 있잖아요. 뭐 나무집 자녀도 있고 내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무집 자녀를 파이드라고 쓰지 않습니다. 내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 내가 낳은 자녀, 그만큼 아끼는 자녀를 쓸 때 쓴 단어가 파이디야. 예수님께 요한복음 21장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그 얘들아 파이디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 제자의 표현을 쓸 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종은 자기의 하인을 종처럼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합니까? 자녀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연관선상에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아주 명품입니다. 노블이에요. 아주 고귀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존재를 그대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같으면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럼 얼른 오세요. 얼른 오셔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내 종을 고쳐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 장로하는 건 뭐냐면 아니 왜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의 아주 상류 중의 장교고 지금 파송을 받아와서 한국에 지금 이게 와 있는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허덕대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표현하죠? 나도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하라면 합니다. 이 표현으로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절대 이 사람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으면 이분은 나와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야. 할렐루야. 왜? 이분은 누구시니까? 메시아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로 온 세계를 만드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자 메시아 되신 분이 굳이 뭐하러 오십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겠어요? 예? 아니 오셔서 손 한번 얹어주시죠.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죠. 뭐 이리의 정상인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믿어도. 그런데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나를 수용하고 내 말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고귀한 성도예요. 이 사람이 왜 하인을 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메시아로 그분을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필요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네가 내 종으로 와 있으나 너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용성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드려요. 8장. 우리 8장 11절 12절. 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난 다음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이야, 안 갈 것이야? 갈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먼저 믿는 사람, 유대인,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12절에 시작. 그래, 본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수십 년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데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게 천국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굉장히 난처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천국을 못 가고 지금 이런 로마의 백부장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족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메시아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그 평가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이 주일을 날 찾아왔는가. 또 그 말씀을 얼마만큼 지금도 머릿속에 또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저문에 박차고 나가면 집에 다시 읽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고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척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다 알잖아. 또 이건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되리라? 먼저 되리라. 그 말씀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한 20년 차 목사입니다 지금. 또 예수를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한 48년 돼가요. 48분이 아니구나. 40년 정도 돼가요. 근데 50 넘어야 되지. 제가 산수를 잘 못하잖아. 갑자기 당황스럽네. 그런데 제가 목사 딱지 붙고 천국 가겠습니까? 네? 권사님 권사 딱지 붙고 천국 가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천국 가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 마지막에 천국문에 쓸 때는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아무것도 없어.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성도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과연 어떤 성도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나쁠라는가? 명품이요 짝퉁이요? 짝퉁 중에 A급이요 B급이요 초 A급이요. 그래도 짝퉁이요. 신앙은 마지막에 뭐만 남아? 신앙은 마지막에 뭐만 남아? 진실한 신앙만 남아. 그걸 누가 알아? 내가 알아? 몰라.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아. 만져주세요. 다들 놀랜다. 너무 일찍 끝낸 것 같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시면 12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죠. 12제자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어부고 세리고 무지랭이고 막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글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쓴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다라고 하는 그 마가.
그 마가가 대필하죠. 베드로가 불러주고 마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글을 몰랐어요. 요는 뭐냐면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제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열심당원,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투사입니다. 그 지금 로마의 앞지에 있으니까 독립군 투사 열심당원 중에 핵심 요원이었고 또한 암살 조직에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 유다가 이름이고 가룟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몇 명의 유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똑똑했어요. 잘 들어봐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쓸데없는 제자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근데 그 제자를 보면 느낀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이 12명의 제자가 세리고 대부분 어부고 뭐 이렇습니다. 학식도 없고. 그런데요, 이 제자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스폰지 같아요. 멍청해요. 또 뭘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막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잊어먹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하지만 12명의 제자 그 모두들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하라고 하면 해. 듣고 수용하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 왜? 경험 많은 사람이 더 어려워. 오늘 신앙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가장 좋아. 딱 좋아. 왜? 받으면 받을수록 그 모든 성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하지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팝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이 음식 돌려줄 테니까 다시 없던 걸로 하자. 그 제사장들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미 간 거다. 돌릴 수 없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판 거를 회개를 했을까요? 후회를 했을까요? 1번 회개했다. 2번 후회했다. 1번 회개했다. 2번 후회했다. 두 개밖에 없어. 하나 골라봐. 2번 회개? 후회? 1번 회개, 2번 회개. 왜 나도 헷갈려. 1번 회개, 2번 후회. 손가락이 안 되겠네. 2번.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죠. 죄 짓는 건 똑같았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 거기 저주했다고 그랬지만 원문적으로 보면요, 쌍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합니다. 후회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달라. 그래서 뭐합니까? 저 메시아를 내가 팔았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목매달아 죽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거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컨디션을 줘. 술 먹다 먹는 컨디션이 아니고, 컨디션이 뭐예요? 회복을 줘.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컨덴네이션, 정죄가 들어와. 정죄가.
우리는 뭔 죄를 지면 두 가지가 들어와. 하나는 컨덴네이션, 정죄가 들어와. 또 하나는 뭐예요? 컨디션이 들어와. 정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래,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이런 행동을 하고 네가 지금 목사야? 네가 이런 행동을 하고 네가 성도야? 너는 벌 받아야지. 그쪽으로 따라버리면 뭐합니까? 그냥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난 그 죄를 누가 줘버려요? 누가 줘? 내가 주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거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 자살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아. 예수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죽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죽어? 내 마음대로 죽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 성도는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오늘 황재웅 목사가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어보게 왔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씀의 현장은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수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고귀한 성도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만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하고 맞네 틀리네 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재밌는 거 하지 않아요? 12시에 날도 추운데 고구마 드시고 집에서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복한 길이니까. 할렐루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특 A급 짝퉁으로 남지 말고 보기에는 허름해도 명품으로 남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